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인편으로 구두 보고된 4가지 문제를 답변한 후에 지금 이제 편지로 보고된 편지를 통하여 질문한 내용의 답을 이어가고 있죠. 첫 번째 받아온 이 편지의 그 내용은 결혼, 독신, 과부 이런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두 번째 편지 속에 담겨 있는 고린도 교회의 질문을 이제 답하는 겁니다. 그것은 그들의 상황이 그래서 그랬죠. 우상의 재물에 대한 것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제 보진 않았지만 8장 1절에 보면 똑같이 펠이라는 단어를 써서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하면서 질문해온 내용이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지역에는 아폴로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프로디테라는 여신이 살고 있다는 아크로 고린도라는 그런 산 위에 여신을 숭배하던 장소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문화가 그랬죠. 고기를 구입을 하면 다 그들의 그 그릇된 잘못된 신앙 때문인지 그 이방 신전에 가서 그 우상들에게 갖다 바친 후에 그 다음에 그 고기를 먹었습니다. 아니면 그걸 좀 더 편리하게 한다고 해서 아예 이방 신전에 고기를 갖다 바친 다음에 고기를 마켓에서 팔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도들이 사서 먹을 고기들 중에는 성한 것이 없는 것이죠. 나가서 고기를 먹으려고 할 때마다 이 같은 우상 제물의 문제가 신앙과 계속 부딪혔던 것입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들은 야, 우상이 무슨 놈의 우상이야. 다 헛것 아니야. 하나님만 진짜지. 그러니 먹어도 아무 상관없어. 그냥 확 갖다 먹어도 아무 문제 없어. 한쪽은 어떻게 우상에게 바친 것을 먹을 수가 있느냐. 그래도 성도가 거룩해야지. 그러면 안 된다.
우리 한국 제사 문화에도 그런 게 있지 않았습니까? 크리스천이 제사에 올려진 그 음식들을 먹어도 되냐? 된다, 상관없다도 있었고요. 아니면 무슨 귀신이 와서 그렇게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그런 거를 어떻게 먹냐? 두 가지 다 의견이 있었어요. 그럼 어떤 게 맞을까요?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하여 이게 맞고 이게 틀리다 식으로 답변을 하지 않습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둘 다 맞지요. 우상은 그냥 사람이 만든 돌과 나무 조형물에 불과합니다. 그걸 우상에게 갖다 바쳤다고 해서 그 고기와 그 음식이 특별히 영적으로 변화되거나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니 먹어도 상관없습니다. 동시에 우상 제물을 먹지 않으려는 사람도 그냥 안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었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먹을 고기가 그거밖에 없느냐? 굳이 왜 우상 제물을 먹어야 하느냐? 우리는 음식에 있어서, 음식 문화에 있어서도 구별됨이 필요하다. 다 맞는 소리고 다 하나님 사랑해서 하는 소리였습니다. 어떻게 성도가 술집에 가느냐? 술집? 그게 뭐가 중요하냐? 나는 개의치 않다. 나는 술집에 가서 음료수 마실 거다. 여러분 어떤 게 옳습니까? 난 자유해 하면 술집 가서 콜라 먹는 사람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성도는 그런 곳에 가면 아예 안 된다. 발걸음마저 거룩해야 된다. 여러 의견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바울은 어떻게 말했을까요? 바울은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너의 지식 옳다. 하지만 네가 갖고 있는 그 지식 때문에 너는 형제를 실족하게 했다. 너는 지식과 함께 사랑을 배웠어야 한다. 자, 8장의 내용을 제가 짧게 설명드립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는 우상이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안다. 비록 하늘이나 땅이나 신으로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만 계신다. 그러나 이 지식은, 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이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해라. 네 지식으로 믿음이 약한 자들을 망하게 할 수 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다. 그러므로 만일 그런 음식 먹는 문제로 너의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할 것이다. 바울의 논지를 아시겠습니까? 나는 특별한 지식이 있다. 그래서 우상이 아무것도 아닌 걸 다 나는 알았다 하더라도 너희 그 대단하다는 그 깨달은 지식 때문에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막 앞에서 뜯어먹고 있는 그 모습을 보는 그 지식이 없는 너의 형제가 실족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 안 먹어. 그래서 그 형제 실족하지 않게 할 거야. 그 형제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야. 그러니 그 형제를 위해서 나는 내 안에 절제를 행할 거야. 이게 바울의 논지였습니다. 지식의 중요성도 바울은 인정했지만 그 위에 사랑과 덕을 같이 겸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모든 율법의 완성이 사랑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상황을 예로 들어 그들에게 모범을 제시합니다. 나는 자유인이고 사도이다. 난 사도로서 이 교회에서 사역할 때 고린도 교회의 녹과 사례를 받을 수가 있다. 생각해봐라. 누가 군대에서 군인이 자기 돈 내고 복무하는 사람이 어딨냐. 군대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다 군대에서 먹여주고 재워준다. 나도 사역자로서 교회의 사례를 받을 수 있다. 그 권리가 있다. 그런데 나는 성도를 생각해서 사례를 받지 않았다. 9장 4절에 보면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느냐? 15절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않았다. 여러분 바울은요 자신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사례비를 받지 않고 사역했다고 말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바울이? 지금 자기가 정말 무사례로 그렇게 사역한 거 여러분들 알아주십시오. 그거 얘기하고 싶어서 이 말을 꺼낼까요? 아닙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그 잘난 지식 때문에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걸 들면서 내가
형제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 고려 속에서 일부러 이런 행동을 했던 예를 들는 것이 살해 안 받은 얘기를 한 겁니다. 당시 고린도 지역에 기근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경제적으로 어려운 교회의 상황 속에 자신이 교회 누가 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본인은 교회를 개척했지 않았습니까? 개척 당시는 더 어려웠겠죠. 그래서 자신이 일부러 살해를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도 나는 절제했다. 우상무 잼을 먹을 수 있다고 해도 절제가 필요하다. 그 얘기를 하고 싶어 이해가 들어지는 거죠. 또한 당시 고린도 교회 지역에는요,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순회 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돌아다니면서 와서는 새로운 가르침을 주고 그 가르침을 들은 사람들은 그들에게 돈을 내곤 했습니다. 바울이 마치 그런 사람처럼 보일까봐 그가 일부러 돈을 받지 않았던 것도 있습니다. 똑같이 교회에서 살해받는 걸 보고서 마땅히 받을 수 있지만 저 사람도 그냥 복음이라는 새로운 철학을 가르치는 자인가 봐 라고 보여질까 봐 안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여러 지역을 선교하러 다닐 때 특별히 고린도 지역에 사역을 할 때 그가 원래 주님 만나기 전에 갖고 있던 직업을 활용했던 장면이 여기서만 나타납니다. 이를테면 장막 만드는 일, 우리 텐트 메이커 사역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8장에 이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후에 바울이 아테네,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이 지역입니다.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 재정뿐만 아니라 그 순회 철학자들처럼 보이기 싫어서 의도적으로 여러분 이 고린도에서만 1년 6개월 있을 때 텐트 메이커, 장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자기가 벌어 먹으면서 사역을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참고로 바울을 그냥 다 텐트 메이커 사역자로 보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전 선교 기간 내내 자비랑 사역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고린도 지역 같은 특수 오해 상황 속에서만 자비랑 사역을 했습니다. 그가 선교를 위하여 재정 지원을 받은 흔적은 그의 13권의 서신서에 무수히 나타납니다. 고린도 지역이 마게도냐 지역을 사실 사역할 때 고린도 교회에서만 사례비를 안 받았지 빌립보 교회에서 2번이나 쓸 것을 보내왔고 난 그거 받았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오면 바울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지식이 있다고 사랑 없이 그 지식의 은사를 사용하면 안 된다 하는 거죠. 너의 지식이 사람을 죽이게 할 수 있다. 여기까지가 이제 다루지 않았던 토1 본문이고요. 짧게 오늘 본문으로 갑니다. 연하여서 바울은 이 얘기를 해요. 운동 경기장 예로도 듭니다. 당시 고린도 지역에는 이스무스 경기라는 게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올림픽 경기의 전신이지요. 그 운동 경기장의 모습을 딱 떠올리면서 예를 드는 게 25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을 해라. 그러나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뭐 한다고 합니까? 절제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다 신앙의 경주를 하는 자들이다. 상 받기를 원하고 우승하기를 원한다. 하지만 진짜 경기를 잘 달리기 위해서 선수들은 다 뭐 하느냐? 절제한다. 평상시 절제함이 없다면 우리 신앙의 경주를 최종 승리할 수 없다. 그리고 또한 그들은 세상에 썩어질 월계수 면류관을 위해 뛴다면 우리는 썩지 않을 면류관을 위해서 뛰는 사람 아니냐. 나는 이 신앙의 경주를 완주 제대로 하기 위하여 내 몸을 쳐서 복종하곤 한다. 27절이죠.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바울은요. 신령한 은사가 다른 교회보다 넘쳐나고 있지만 교회가요. 은사는 많은데 절제함이 없어서 형제 사랑함이 없는 이 고린도 교회를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약의 중요한 사건들을 예로 들면서
그들 안에 있는 문제를 조목조목 구약을 통하여 권면 경고하고 있죠. 7, 8, 9, 10절에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과거 이스라엘 사람들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하다가 다 막 망했잖아요. 그죠? 그 시내산 앞에서. 또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다가 23,000명이 전염병으로 죽어버리는 일도 얘기하죠. 세 번째, 광야에서 녹뱀 사건, 불뱀에 물렸던 사건, 주님 시험하다 당했던 사건 얘기하죠. 마지막, 광야에서 또 물 없다고 원망 불평하다가 멸망한 사건 얘기합니다. 왜 이 네 가지 이야기를 하냐면 이 모습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이 이짓하다 망한 모습이 고린도 교회에 그대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상 숭배하는 이방 신전에 가서 그거 먹거나 혹은 또 그것에서 같이 예배하는 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책망하는 내용으로 이을 예를 들었고요. 마시는 것처럼 계모와 아버지의 아내와 그렇죠? 취하여서 음행했거나 만찬을 먹은 후에 교회에서 여자들을 불러서 창녀들과 놀아났던 그 모습에 예를 들어서 또 이 설명을 한 것이지요. 교회에서 또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들 보면서 광야의 그 백성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구약을 예를 들어 그 일들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지 않느냐. 우리가 그런 짓을 다시 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바울은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 사는 세상에 여러 유혹들이 있다. 그래서 원망 불평도 하고 막 형제들에게 지식으로 상처를 주기도 한다. 힘들지? 하지만 이것을 기억하자. 이 신앙의 경주에서 너희가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너희가 감당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않는다. 또한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우리는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절제하면서 사랑하면서 해나가자. 바로 이것이 바울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살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신앙의 경주를 절제의 은사를 발휘하면서 더욱 형제를 사랑하고 주님 사랑하고 뜨겁게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균형 잡혀 있는 건강한 성도가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구약의 그 예들이 저들에게 본보기가 되어서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것처럼 오늘의 이 고린도전서가 우리에게 또한 본보기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절제하며 달리게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이런 어려운 일들이 생겨도 결국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감당하게 하시니 이 모든 세상의 유혹을 다 이겨낼 수 있고 승리하는 우리 되게 하여 달라고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며 나가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